자, 우리 옆에 분 뒤에 분 인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자, 축복합니다. 자, 사무엘하 15번째 강의 시간입니다. 말씀의 제목만 한번 읽어봅니다. 노란 글씨 시작. 사람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치니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사무엘상 별명은 뭐라고 그러냐면 영적인 토양화 작업이라고 했습니다. 이런 것을 잘 봐야 돼요. 그냥 사무엘상 예전에 봤던 그런 생각으로 보지 마시고 영적으로 사무엘상이 이게 영적인 토양화 작업이구나. 사사기 때 무너진 그 신앙을 다시 세우려는 그런 토양화 작업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사무엘하는 영적인 토양 위에 영적인 성시화 작업을 하는 거구나.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려고 하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봐야 된다라고 이야기했죠. 그 성시화 작업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했냐면 죄처리 능력이라고 그랬죠. 예. 사울의 가정이 그 가문이 망한 이유는 죄를 처리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다윗의 왕가를 통해서 다윗 왕을 세우는 이유는 죄 처리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죄를 졌지만 그 회복하는 과정들을 보여주는 거죠. 우리는 다 뼛속까지 죄인이잖아요. 우리가 우리의 죄 처리를 위해서 이 땅에 누가 오신 거죠? 오늘 우리 이지혁 이석이 찬양한 것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내 죄 처리 문제 때문에. 믿으십니까? 네. 그것을 구약에서 오늘 사무엘하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범죄한 후에 사무엘하 11장부터 말씀과 기도가 점점 사라졌다 그랬죠. 말씀과 기도가 사라지고 다윗이 죄를 짓기 시작해요. 밧세바 간음죄, 우리아 살인죄 이렇게 짓기 시작하면서 영적으로 흔들리기 시작하더니 죄에 대한 징계가 막 쏟아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11장을 딱 경계로 해서 다윗 왕의 어두운 면이 싹 그늘이 이제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12장에서는 자기 죄를 인정하게 되고 13장에서 암논이 압살롬에 의해서 죽게 되고, 그리고 요압의 계략에 압살롬이 2년 만에 복귀하는 내용이 14장까지 내용이었죠. 그래서 여러분 계속 들으셔야 돼요. 수요일 날 이 말씀을. 여러분 가끔 우리 들을 때 내 생전 평생 한번 듣지 못했던 그런 말씀 들을 때 있죠? 그렇죠? 여러분 진짜 한 번도 듣지 못한 내용들이 있잖아요. 주일날 바르실레 한 번도 여러분 알지도 못했잖아요. 우리 이동환 전사님이 청년부 설교에서 영고 바르실레? 그래서 영고 바르실레, 영고 바르는지 알지. 바르실레라는 이름을 한 번도 평생 듣지도 못했는데 말씀을 한 장 한 장 듣다 보니까 알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말씀을 알아간다는 게.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 평생에 하나님 한 말씀 한 말씀 계속 증거할 때 사모하는 자들이 생기면 저도 말씀을 연구하면서 같이 은혜를 나누는 거거든요. 여러분 다른 게 없어요. 기독교의 역사는 말씀과 뭐예요? 기도, 이 두 가지거든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를 딱 붙잡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다윗은 자녀들의 죄에 대해서 한 번도 이제 언급하지 않아요. 이제 말씀과 기도가 사라지니까. 심지어 암논을 죽인 압살롬과 한 번도 만남을 갖거나 대화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이게 왜냐하면 실은 압살롬의 죄가 누구의 죄인 거예요, 사실. 그러니까 압살롬을 보면서 누구 죄를 보는 거예요, 다윗이. 자기 죄를 보는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죄를 졌잖아요. 밧세바를 간음했잖아요. 우리아를 죽였잖아요. 그러니까 이 죄가 처리되지 않으니까 자녀들의 간음죄, 살인죄에 대해서 처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 세대인 여러분들이 죄 처리를 잘하셔야 자녀들에게 영적인 설득력이 있는 거지. 여러분들이 죄 짓고 그렇게 살면은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그래서 암논이 이복 누이 다말을 간음한 것을 말씀으로 단호하게 징계하지 못한 것이고 그 일로 인해 압살롬이 암논을 죽였는데 그 살인에 대해서 죄를 묻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정결하지 못하면 자녀들의 죄 문제에 그냥 방치하게 된다는 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죄 처리 능력, 이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러니 요압이 지난 시간에 연기를 막 잘하는 드로아의 여인을 데리고 와가지고는 다윗의 마음을 막 움직여서 압살롬이 2년 만에 다시 돌아오잖아요. 그 다윗은
진정성 없는 마음으로 2년 만에 돌아온 압살롬을 불러서 우리 33절 한번 띄워주실까요? 14장 3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요압이 왕께 나아가서 그에게 아뢰되 왕이 압살롬을 부르니 그가 왕께 나아가 그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어 그에게 전하매 왕이 압살롬과 입을 맞추니라. 그러니까 지금 겉모습만 보면은 완전히 화해한 것 같잖아요. 입까지 맞췄대. 그러니까 완전히 화해한 것 같잖아요. 그러나 압살롬 역시 자기 죄를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은 거짓된 입맞춤이에요. 가룟유다가 예수님 넘길 때 했던 그 입맞춤이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진정성 없는 화해와 거짓된 입맞춤으로 일어난 일이 사무엘하 15장의 이야기예요. 자, 그러면 이제 15장으로 들어갑니다. 1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 후에 압살롬이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말들을 준비하고 호위병 50명을 그 앞에. 자, 압살롬이 진정으로 회개하고 다윗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용서했다면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은 뭘까요? 그 다음에 무슨 내용이 나와야 될까요? 행복하게 살았더라. 그렇죠. 행복하게 살았더라. 그 진정으로 그렇게 화해했다면. 그런데 그 후에 나오는 이야기를 보세요. 그 후에, 아니, 입을 딱 맞췄어요. 14장에서. 그러면 그 후에 행복하게 살았더라가 나와야 되는데 15장에 보니까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너무 이상해요. 압살롬이 갑자기 자기를 위해서 사병을 만들고 전쟁 준비하는 것처럼 병거와 말들을 준비하고 바로 아버지 다윗을 제거할 준비를 하는 거예요. 가정 안에서. 주여가 그냥 막 나오죠. 여러분 처음에는 이게 아버지를 만나서 마음을 얻기 위해 노력을 했었어야 되죠. 근데 그게 안 돼요. 아버지의 마음을 얻지 못하니까 마음을 얻기를 실패하면 그 다음 뭐라 하냐면요. 사람들이 기본이 심정이 뭐냐면 그 사람의 마음을 얻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의 마음을 훔치려고 그래요. 자동적으로 얻을 줄 알았는데 그게 거부당하니까 그 다음에는 훔치려고 그래요. 그래서 마음이 훔치는 게 안 되잖아요. 마음이 훔치는 게 안 되면 죽여버리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사람의 심리가 그래요. 여러분 지금 압살롬은 직감적으로 지금 아버지의 마음에 들지 못한다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가 건성이구나. 나 용서하지 않는구나. 이걸 느낀 거예요. 그냥 아버지가 자기를 언제든지 공격할 수 있다는 것과 또 안 되겠다. 내가 왕이 돼버려야지 하면서 그 왕의 자리를 빼앗기 위해서 병거와 말과 호위병 50명을 미리 대비해 놓는 거죠. 여러분 영화를 보면 언제 상대편이 공격할지 모르니까 여러분 뭐 이렇게 조직 세계에 나오는 영화들 있잖아요. 그런 거 보면 막 깡패들이 보스가 있으면은 보스들 주변에 막 그냥 죄송해요. 세상 말로 막 부하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똘마니들이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그런 사람들이 막 몰려다니잖아요. 그게 뭐예요? 그렇게 막 몰려다니니까 그 심리가 뭐예요? 두려운 거죠. 언제 공격당할지 모르니까. 압살롬이 그거예요. 지금 언제 나도 공격당할지 모르니까 지금 호위병을 막 50명씩 두고 막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말들을 막 준비해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를 믿지 못하는 거예요. 여차하면 전쟁 치를 준비하는 거예요. 그러니 백성들이 압살롬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압살롬이 가는 곳마다 막 호위병이 50명씩 그리고 막 병거와 말들이 줄줄줄줄 막 따라다녀요. 저러다가 압살롬이 왕이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소문이 막 돌겠죠? 또 압살롬이 정수리로부터 발끝까지 잘생겼잖아. 멋지잖아. 그러니까 막 그냥 압살롬이 가는 곳마다 인기가 많았겠죠. 야, 이미 이거 왕으로 결정된 거 아니야? 막 이렇겠죠. 자, 게다가 2절을 봅니다. 여러분 학자들에 의하면 압살롬이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래요. 자, 2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압살롬이 일찍이 일어나 성문 길가에 서서 어떠한 사람이 송사가 있어 왕에게 재판을 청하러 올 때에 그 사람을 불러 이르되 너는 어느 성읍 사람이냐 하니 그 사람의 대답이 좋은 이스라엘 아무 지파에 속하였나이다. 자, 여러분 보세요. 성경에서 성문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거의 일치해요. 성경에서 성문이 나오면 사람들이 제일 많이 모이는 곳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송사도 일어나고 재판도 일어나고 장사도 하고, 그러니까 경제, 정치, 문화 이 모든 것들이 성문 앞에서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거예요.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핫플레이스 같은 거예요. 성문이. 그런데 그 성문 길 곁에 압살롬이 아침 일찍 출근해요. 출근해요. 그리고 거기서 송사나 재판을 하러 온 사람들을 일부러 불러. 이리 와봐, 이리 와봐, 이리 와봐 불러서 친근하게 대해주면서 그들의 그 아픈 마음, 그 송사하는 마음들을 전부 다 들어준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송사나 재판을 하러 온 사람들은 늘 왕에 대해서, 나라에 대해서 불평, 불만이 많겠죠? 내가 불합리하다고, 내가 이런 법 때문에 내가 이런 어려움이 있다고 하면서 이거 재판하려고, 이거 뭔가 해결하려고 오는 사람이니까 나라에 대해서 불만이 많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압살롬은 이런 사람들을 타겟으로 정해서 친근하게 접근해서 마음을 뭐 하는 거예요? 그렇죠. 훔치는 거죠. 똑똑한 사람이에요. 아침 일찍부터 가서. 그래서 여러분, 이게 뭐예요? 이렇게 곁에 접근해서 막 듣기 좋은 말 하는 사람도 있죠. 조심하셔야 돼요. 저는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 저에게 딱 주시는 적용이 여러분, 우리 성도들에게, 여러분들에게 괜히 힘들고 어려운데 괜히 친근하게 접근하면서 괜히 좋은 말로 막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죠. 조심하셔야 됩니다. 내가 어려울 때 다가와서 너무 쉽게 도와준 사람 붙잡으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이단 사입일 경우가 많아요. 나 사기치려고 하는 사람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진짜 도와주는 사람은요, 말 없이 도와줘요. 진짜 도와주고 싶은 사람 있잖아요. 저 사람의 사연을 알아. 근데 내가 도와주고 싶어. 그럼 그 사람한테 가서 막 이런저런 말하지 않고 그냥 조용히 있다가 그냥 도와줘요. 그런 사람이 진국이고, 그냥 팔만 막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은 껍데기일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제가 안양에 있다 왔잖아요. 7년 전에. 오늘이 이제 7년 딱 하면 만 7년 되는 날인데, 네, 비가 이렇게 많이 왔잖아요. 그때 이사하는데요. 비가 엄청 와가지고는 여름 성경학교 하는데 여름 성경학교 물놀이라는데 물이 없어가지고 비가 오니까 애들이 너무나 좋아하는 거예요, 그때. 근데 저희는 비 오는 날 이사해가지고는 너무나 슬퍼하고 있는데 애들은 비가 오니까 너무나 좋아했던 그 기억이 나네요. 근데 제가 이제 안양에서 모래내교에 올 때 그때 저희가 타고 있던 그 차가 연식이 너무나 오래돼가지고는 그게 또 서울은 또 규제가 있어가지고 디젤 차를 안 받는데요. 그냥 안양 촌동네에 있다가 그냥 서울에 오려고 하니까 그냥 뭐는 규제가 많아가지고는 그래서 그거 안 바꾸면은요 들어올 수가 없대요. 그 차를 가지고는 서울을 땅을 밟을 수가 없대. 나 참.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거 이제 처리해야죠. 처리하고 이제 새로운 차를 이렇게 해야 되는데 뭐 퇴직금 뭐 이런 거 다 해도 안 돼요. 돈이 모자라. 그래가지고 이거 뭐 발발 동동 구리고 있는 거죠. 그렇다고 뭐 누구한테 제가 손 내밀어서 차 한 대 사달라고 할 수도 없는 거고, 또 가족은 많아요. 또 6명이니까 또 하여튼 뭐 일반 승용차가 아니라 좀 이렇게 큰 차를 또 사야 되는 그런 상황 속에 있는 거죠. 그런데 진짜 평상시에 교회에서는 한마디도 안 하는 분인데 제가 간다고 하니까 저한테 조용히 그냥 저를 불러서 하는 말씀이, 목사님 뭐가 필요하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막 말 많고 막 위하는 것 같고 막 그런 사람들은요, 갈 때 되면요 그냥 싹 돌아서요. 근데 진짜 아무 얘기도 않고 조용히 있던 분인데 제가 간다고 하니까 조용히 와가지고, 목사님 뭐가 필요하세요? 그래서 제가 이러쿵저러쿵 해서 돈이 조금 모자라가지고 제가 차를 타야 돼. 서울에 입성해야 되는데 서울에 입성을 못하겠어요. 막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분이 그 차를 사는데 보태주셨어요. 큰 돈을. 그래서 그 잔금을 다 치른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말 막 많이 하는 사람, 친근하게 와서 접근하는 사람, 그러면서 아무것도 없는, 남는 건 아무것도 없는 그런 사람 조심하셔야 돼요. 여러분, 진짜 도와줄 사람은요, 말 안 하고요, 그냥 딱 와서 도와주고 그냥 싹 가요. 그거예요. 그래서 압살롬은 그런 사람이에요. 말 많은 사람. 그러면서 이렇게 이간질합니다. 3절 다 같이 시작. 압살롬이 그에게 이르기를, 보라, 내 일이 옳고 바르다마는 내 송사를 들을 사람을 해서 세우지 아니하셨다. 그러니까 너희 송사는 맞는 말인데 막 이러는 거죠. 그래서 왕이 잘못을 판단한 거야. 만약에 내가 왕이 되면 내가 그거 다
들어줄 수 있는데 그러면서 누구를 깎아내리는 거예요 지금? 다윗 왕을 깎아내리고 있는 거죠. 디스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사람 진짜 조심하셔야 돼요. 교회 안에서도 뭐 하여튼 목회자를 비롯해서 누구 성도를 자꾸 디스하고 깎아내리는 사람 마귀짓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말 듣지도 말고 빨리 그 자리를 떠나세요. 네, 진짜. 그래서 여러분 4절을 봅니다. 4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또 압살롬이 이르기를 내가 이 땅에서 재판관이 되고 누구든지 송사나 재판할 일이 있어 내게로 오는 자에게 내가 정의 베풀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냥 자기가 재판관이 다 됐어. 그냥 왕이 다 된 것 같아. 그런 문제점은 그냥 내가 아주 정의롭게 해결할 수 있는데 막 그러면서 자기가 왕도 안 됐는데 왕인 척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지금 안타까운 마음으로 찾아온 사람들이 왕의 아들이 아침 일찍부터 와가지고 내 말을 막 들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막 정의를 베풀어 주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찾아온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할까요? 압살롬이 왕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이 싹 하기 시작하는 거죠. 이런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소문이 나니까 자, 그 다음 5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사람이 가까이 와서 그에게 절하면 압살롬이 손을 펴서 그 사람을 붙들고 그에게 입을 맞춰. 사람들이 몰려면요 막 압살롬 해서 막 절을 해요. 그리고 압살롬이 손을 탁 펴가지고요 막 은혜를 베푸는 것처럼 이렇게 하더니 딱 입을 딱 맞춰줘요. 그러니까 몰려온 사람들이 송사는 뒷전이고 잘생긴 압살롬이 막 내 말을 다 들어줬다고 그냥 나의 마음을 그냥 알아준다고 그냥 나에게 그냥 입을 맞춰줬다고 막 그렇게 해주니까 압살롬의 인기가 하늘을 찌르면서 사람들의 마음이 막 전부 다 훔친 거예요. 그거를 노골적으로 6절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다 같이 시작. 이스라엘 무리 중에 왕께 재판을 받으러 오는 자마다 압살롬의 행함이 이와 같아서 이스라엘 마음을 압살롬이 어떻게 이렇게 훔쳤다고 딱 표현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송사나 재판에 대한 본질은 없고 이미지 전쟁, 마케팅이에요. 마케팅. 딱 속이려고 하는 그런 거. 세상에도 많잖아요. 그런 게.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다윗이 먼저 어쩌면 압살롬은 이게 다윗이 한 대로 지금 다 하는 거예요. 자기가 왔을 때 아버지가 어떻게 했어요? 압살롬이 2년 만에 왔을 때 다윗이 어떻게 했어요? 진정성 없이 용서도 안 하고 징계도 안 하고 입을 탁 맞췄던 거죠. 그러니까 다윗이 한 것 그대로 하고 있는 거죠. 압살롬도 백성들에게 거짓된 입맞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차라리 압살롬의 속마음을 잘 들어주고 그때 암논 죽인 것에 대해서 너 왜 그랬니? 하면서 야단을 치던지 징계할 건 징계하고 그리고 다윗이 다말을 누가 불러준 거예요? 다윗이 불러준 거잖아요. 그러니까 압살롬에게도 그때 미안했다. 내가 암논 말에 속아서 내가 다말을 거기 보낸 거 내가 진짜 잘못했다. 그렇게 얘기를 했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없잖아요. 그런 과정이 없잖아요. 용서하고 서로 화해하는 과정이 없으니까 아버지에 대한 그냥 불신, 아버지에 대한 그 증오, 내가 이제 왕이 되면 난 절대 저러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그런 마음에 백성들의 마음을 다 거짓으로 훔쳐버렸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백성들을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자기가 왕이 되고 싶어서 백성들의 마음을 훔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양육할 때에 어떤 방식으로 양육할 것인가 딜레마에 빠질 때가 있죠. 속회를 운영하거나 소그룹을 할 때도 죄를 지었다면 그게 죄에 대한 거라면 우리가 얘기할 수 있어요. 성경적 가치관으로. 맞죠? 성경적 가치관이 우리가 있잖아요. 아니 그것에 대해서 아주 그냥 직설적으로 표현하는 게 아니어도 권사님, 집사님, 애들아 내가 볼 때 성경적으로 보면 그거는 죄야. 이건 잘못된 거야. 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성경적 가치관이지. 그냥 술에 술 탄 듯 물에 물 탄 듯 그냥 죄가 뻔히 보이는데 뭐 악한 짓 다 하고 있는데 아무 말도 못 해줘. 그렇게 되면 같이 죽는 거예요. 같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냥 매번 그냥 넘어가요. 그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 올해 5월 5일에 지나가는 18살 여고생을 그냥 23살 장모 청년이 그냥 죽였잖아요. 근데 이게 아주 그 얼굴 열어보셨나 모르겠어요. 죄를 져놓고 아주 뻔뻔스러워. 저는 그 얼굴 보니까 더 화가 나더라고요. 죄를 졌는데
그냥 길 가는 여자아이를, 일면식도 모르는 여자아이를 그냥 죽여놓고는 너무나 뻔뻔스러워요. 근데 제가 더 충격적인 게 뭐냐면 지금 그게 다 밝혀지고 있는데 그 아버지가 되면 경찰서장이었어요. 경감. 그래서 아들이 죄를 졌다니까 자기 아버지 차 타고 그렇게 범죄를 했으니까 그게 다 떴을 거 아니에요. 자기가 잘 알고 자기 차가 딱 뜨는 순간 자기 아들이 죄진 거 다 알았거든요. 근데요, 그 원룸 자취방에 가가지고는 죄 질만 했던 거 그런 거 전부 다 리얼돌, 휴대폰, 케이블 타이 그 전부 다 숨겨버려. 아들을 위해서. 숨기고 폐기해요. 그래서 수사에 혼선을 일으켰어요. 그거 다 들통났어요. 다 들통. 저는 그거 이제 보면서 압살롬이 아버지 다윗에게 올바른 신앙 교육을 받지 못하니 도리어 아버지를 위협하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성경이에요. 2000년 전의 성경인데 지금 이 땅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사건과 똑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7절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4년 만에 압살롬이 왕께 아뢰되 내가 여호와께 서원한 것이 있사오니 청하건대 내가 헤브론에 가서 그 서원을 이루게 하소서. 자, 압살롬이 4년 동안 백성들의 마음을 다 훔쳤어요. 그리고 갑자기 다윗에게 나 헤브론에 가서 서원제하겠대요. 예배드리겠다는 거예요. 그 압살롬이 여러분 정말 치밀한 사람인데 암논을 죽일 때도 2년 동안 준비하죠. 암non 죽일 계획. 그리고 백성들의 마음을 훔치고 구테타 하는데 4년을 준비해요. 그러니까 학자들은 이 압살롬은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이 똑똑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준비를 했다는 거예요. 갑작스럽게 아니라. 그래서 성경에서 연도가 이렇게 나오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4년 동안 헤브론에 있으면서 함께 200명을 데리고 와요. 그래서 전쟁 훈련을 시키고 지파마다 스파이를 다 심어놓고 그리고 밧세바의 친할아버지 누구? 그 아이도벨이 엄청난 지략가거든요. 아이도벨을 자기 편으로 딱 삼았어요. 그래서 모반을 준비하는 거죠. 자, 헤브론은 하나님을 만나는 교제의 장소예요. 믿음의 조상들이 거기에 다 묻혀 있어요. 다윗에게 정말 중요한 장소인데 바로 헤브론에서 유다 지파 가운데 기름 부음 받고 왕이 된 다윗이 압살롬이 볼 때는 거기서 내가 이제 왕이 되면 되겠구나 라는 생각에 자기도 똑같이 헤브론에 가서 왕이 되겠다고 출정식을 딱 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렸어야 되는 거예요. 다윗이 헤브론에 왜 가니 왜? 근데 그 관계가 어그러져 있으니까 가는 걸 못 잡는 거예요. 어쩌면 다윗은요 압살롬의 계략을 다 알고 있었을지도 몰라요. 성문 앞에서 송사하고 재판을 해주겠다고 한 거, 백성들의 마음을 다 훔친 거, 헤브론에 가서 구테타를 준비하는 거, 그거 몰랐을까요? 왕인데? 왕이 다 알고 있었겠죠. 그런데 다윗은 자기 죄가 너무 크기 때문에 압살롬을 제지할 수 없는 거예요. 간격이 계속해서 벌어지니까 말릴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압살롬은 다윗에게 거짓말을 합니다. 자, 8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당신의 종이 아람 구술에 있을 때에 서원하기를 만일 여호와께서 반드시 나를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시면 내가 여호와를 섬기리이다 하였나이다. 아람 구술 외갓댁에 있을 때 서원을 했는데 내가 예루살렘에 다시 가면 여호와를 섬기는 일을 하겠다. 거짓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에 다윗이 압살롬을 헤브론으로 그냥 보내기로 결정합니다. 9절에 보면 일어나 헤브론으로 가니라. 여기서 말렸어야 되는데, 붙잡았어야 되는데. 그러나 압살롬은 헤브론에 도착하자마자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헤브론의 작전대로 다 되고 있는 거예요. 압살롬의 작전대로 다 되고 있는 거예요. 다 같이 시작. 이에 압살롬이 정탐을 왕이 되었다 아니라 이에 이가 거의 시간이 다 찼어요. 자기가 왕이라고 스스로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 물어볼게요. 이스라엘 왕은 누가 세웠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세웠죠. 그래서 다윗은 몇 번 기름 부음 받았다 그랬죠? 3번 기름 부음 받았다 그랬죠? 어렸을 때 이새의 집에서 1번, 그리고 유다 지파에서 2번째, 그리고 전체 이스라엘에서 3번째. 모든 과정 속에서 기름 부으신 분은 누구냐면 하나님이 기름을 부어야 되는데 압살롬은 뭐예요? 자기가 스스로 왕이 되겠다고 하는 거예요. 자, 압살롬이 이제 백성들의 인기를 얻었어요. 자기가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해요. 그러면 이것은 하나님이 보실 때는 이거는 빵점이잖아요.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수적으로 많은 적들을 물리친 그 다윗이 아들 하나 건사하지 못하니까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이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주신 직책과 책임이 있잖아요. 그것을 잘 감당하는 것이 우리의 몫이죠. 여러분, 자녀도 하나님이 주셨죠. 여러분의 자녀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 맞아요? 꼴도 보기 싫어서 하나님 거 아니에요? 하나님 거 맞죠? 내 마음대로 할 게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셔야 되는 거예요.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여러분, 우리도 진짜 그런 책임, 하나님께 맡기면 내가 컨트롤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려고 하는 그 믿음이 있을 때, 그때 기도가 나오고 그때 말씀이 떠올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이게 영적인 건데, 내가 마음대로 막 하려고 하면은요, 기도와 말씀이 멀어져. 점점 멀어져. 근데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면 자꾸 말씀이 가까워지고 기도할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이거는 진짜 영적인 공식이에요. 여러분 마음대로 살잖아요. 그럼 예배 안 드려. 하나님과 점점 멀어져. 그러니까 맡기지 않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사는 사람은 말씀과 기도가 멀어지는데, 하나님 다 맡깁니다.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제 목회도 제 자녀들도 하나님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하는 사람은 말씀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기도할 수밖에 없어. 그거예요. 그게 영적인 거예요. 그게 순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맡긴다고 했으면 하나님을 예배하셔야 돼요. 말씀과 기도로 살아가셔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이 죄가 처리되지 않으니 계속 누적되고 쌓이게 되니까 나중에는 감당할 수가 없어요. 나중에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200명을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쳐들어옵니다. 그런데 다윗이 예루살렘 문을 버리고 도망가요. 자, 여기서 왜 도망갔을까요? 아니 200명 정도면 싸울만 하잖아요. 다윗도. 그런 생각 안 해봐요? 200명 저 압살롬 내가 한번 붙어보자 하고 싸워서 그냥 끝장을 다 낼 수 있는데, 다윗은 싸울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내란이 일어나는 거죠. 내란이 일어나면 거기 있는 백성들이 다 죽을 것이고, 그리고 만약에 예루살렘에 싸워서 그렇게 희생이 일어나면 자기의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백성을 지키지 못한 죄를 짓는 것이고, 또 하나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너가 그렇게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내린 그 징계가 있는데, 자 사무엘하 12장 우리 배웠죠? 10절 11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니라. 내가 내 집안에서 재앙을 일으키리라. 하나님께서 징계로 주신 이 재앙을 피하게 되면 안 되잖아요. 그대로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 자리를 피하는 거예요. 다윗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었던 거, 이게 싸우지 않는 게. 자신의 죄에 대한 징계를 인정했기 때문에 징계를 잘 받기 위해 피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혹시 오늘 여러분 인생 가운데 목사님 오늘 말씀을 들으니까 자꾸 저 마음속에 지금 징계 중에 있는 것 같아요. 자녀의 관계, 내 삶의 관계, 징계가 계속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징계라면, 정죄가 아니라 징계라면 잘 받으셔야 돼요. 그걸 잘 통과하셔야 돼요. 여러분, 기독교는 기복이 아니에요. 복달라 해가지고 이거 다 안 된대. 그리고 내가 그냥 잘 돼야 됩니다가 아니라, 내가 죄를 져서 그거에 대한 징계가 있다면 그거를 또 잘 받는 게 복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은 지금 싸워서 한번 붙을만 하지만 그 자리를 피해서 하나님의 징계를 잘 받는 거예요. 여러분, 징계를 잘 받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우리 잘 보면 처리되지 않는 죄가 있어요. 결국 개인을 넘어 가정과 공동체에서 그 죄가 계속해서 커지잖아요. 여러분 보이죠? 점점 커지고 있다는 게. 그러면 그걸로 인해서 공동체가 무너져요. 다윗은 자신의 죄를 철저히 철회하지 못했기 때문에 자녀의 죄도 바로잡지 못했던 거죠. 그 결과 압살롬은 회개 대신에 사람의 마음을 훔치는 반역의 길로 가잖아요. 겉으로는 입 맞추는 것 같아요. 겉으로는 나에게 잘해주는 것 같아요. 근데 거기에는 결국에는 큰 비극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과 기도로 늘 깨어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죄가 있다면 신속하게 회개하시고 우리의 가정과 교회가 신실한 회개와 사랑에 굳건히 서서 맡겨진 사명 끝까지 잘 감당하는 우리 보리네 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쳤다 그랬죠? 그렇죠? 여러분, 사람의 마음을 훔치는 압살롬을 조심하셔야 돼요. 네. 지금 정치 경제로 마음을 훔치려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 여러분, 마음 굳건히 잡고 말씀과 기도로 늘 깨어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